자아한경에 보면은 두 번째 화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는 데서 연유한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좋은 것을 보고 좋아하고 싫은 것을 보고 싫어하는 생각이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다고 했습니다. 곧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감각기관이 감수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눈이 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귀가 애국가를 들을 때에 엄숙함을 느끼고 코가 향기를 맡고 기분 좋음을 느끼는데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서로 다를 리가 없습니다. 또 혀가 꿀을 맛보고 단맛을 느끼고 피부가 불 근처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뜻이 언짢은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고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화살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눈이 사물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코가 냄새를 맡고 혀가 맛을 보고 피부가 감촉을 하고 뜻이 분별한 것에 대한 어떤 느낌과 생각과 의식이 생기는데 그것을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 집착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을 대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라든가 혹은 괴롭다, 즐겁다 또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든가 이런 세 가지의 느낌이나 견해나 생각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이 집착이 두 번째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식할 뿐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수작용에 대해서 일어난 어떤 느낌이나 어떤 견해나 어떤 생각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화살은 어떤 것이겠는가? 그야 당연히 육근이 육격을 만날 때 일어난 느낌과 생각과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그리고 그 각각의 감각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안 맞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화살은 하나의 생명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두 번째 화살은 나의 의지적 결정에 따라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더욱더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두 번째 화살의 의미는 고통 위에 겹친 고통, 괴로움 위에 덮치는 괴로움의 가중의 아픔을 상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화살은 하나만 맞아도 그 고통이 큰 것인데 거기다 또 하나를 더 맞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실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고통을 야기시키는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집착이 최고로 무서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쌍육단위가야에서 집착의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우리가 몸에 대해 집착했을 경우 집착한 그의 몸을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과는 달리 몸은 시간이 감에 따라 변화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즉 건강한 몸이 병이 나기도 하고 젊은 몸이 늙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변화하고 달라지면 그 때문에 슬픔, 허무,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착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정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변화하고 달라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존재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착은 이런 이치와 법칙을 인정하지 않고 아예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자신이 집착한 그것이 변화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게 할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집착한 것을 온전하게 지켜낼 힘도 없으면서 참으로 가당찮게 무엇인가를 집착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슬픔과 허무와 비탄과 고통과 근심과 절망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소망해서는 안 될 것을 소망한 것에 대한 과보인 것입니다.
뭐니 해도 집착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오원인 색, 수, 상, 행식의 5가지입니다. 이 오원에 있어서 색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 수상, 행식은 마음입니다. 즉 물질로 이루어진 몸과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행동하는 마음, 아는 마음, 이 5가지가 오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5가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곧 형상을 가진 것들에 대한 집착은 물질이고 감성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은 느낌이고 상상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집착은 생각이고 의지적인 것들에 의해 그것들에 대한 집착은 행동이고 분별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집착의 내용은 사람의 처지와 상황과 조건과 습관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행동에 집착하고 아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도 많고 느낌, 생각, 행동, 아는 것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이다라고 합니다. 곧 물질의 집착 다발, 느낌의 집착 다발, 생각의 집착 다발, 행동의 집착 다발, 알의 집착 다발, 이렇게 여러 종류들을 다발로 묶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뿌리로 삼아서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은 욕망을 뿌리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즉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일어남으로 해서 동시에 그에 대한 집착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삶의 방법들을 어느 정도 터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갈구하는 것,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그에 대한 공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원초적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통적으로 그것을 다 의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질을 조건으로 즐거움과 만족이 오고 느낌을 조건으로 즐거움과 만족이 오고 생각을 조건으로 즐거움과 만족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행동을 조건으로 아는 것을 조건으로 즐거움과 만족이 온다는 것을 이제까지의 체험에 의해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충동력을 가진 욕망을 낳고 그 욕망은 다시 무엇인가를 강하게 움켜쥐면은 다시는 놓지 않으려는 집착이라는 소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나라의 선태후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얼마 동안 적적하게 지내다가 유추부라고 하는 신하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